밝은 줄 부르리. 찬양 받으실 주님 밝은 진리 원수들로부터 나는 줄 부르리. 나는 줄 부르리. 찬양 받으실 주님 밝은 진리 원수들로부터 나는 주를 부르리. 살아계신 반석이신 주 찬양 구원의 하나님을 높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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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주를 부르리. 찬양 받으실 주님 밝은 진리 원수들로부터 나는 주를 부르리. 나는 주를 부르리. 찬양 받으실 주님 밝은 진리 원수들로부터 나는 주를 부르리. 살아계신 반석이신 주 찬양 구원의 하나님을 높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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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평강 함께하소서. 샬롬 샬롬 샬롬. 주님의 평강 함께하소서. 샬롬 샬롬 샬롬. 주님의 사랑 함께하소서. 사랑 사랑 사랑. 주님의 사랑 함께하소서. 사랑 사랑 사랑. 주님의 사랑 함께하소서. 사랑 사랑 사랑. 할렐루야. 주님의 사랑 함께하소서. 사랑 사랑 사랑. 주님의 능력 함께하소서. 능력 능력 능력. 주님의 능력 함께하소서. 능력 능력 능력. 호산나 찬양하라. 하늘의 하나님께 호산나 찬양하라. 영광의 하나님께. 이 세상의 모든 것들 그의 손이 만드셨네. 그로 작고 아름답게 창조하셨네. 예예예. 하늘아 찬양하라. 강들아 찬양하라. 바다야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영원히. 호산나 찬양하라.
사람 그의 소리만 드셨네 남자 여자 사이좋게 잠자셨네 예예예 하늘아 찬양하라 땅들아 찬양하라 바다야 찬양하라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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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만남은 주님의 은혜라오 우리의 모임은 주님의 축복이라오 우리는 하나님 나라 위에 지음받았으리 우리를 하나님 나 위해 정성되게 하소서 오 주여 나의 소명 항상 인도하소서 오 주여 우리 소명 항상 인도하소서 우리의 모든 것 주여 인도하소서 우리의 모든 것 주님께 바치옵니다 오 나의 하나님 아버지여 당신의 뜻대로 오 나의 하나님 아버지여 따라 살게 하소서 오 주여 나의 소명 항상 인도하소서 오 주여 우리 소명 항상 인도하소서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진실하신 하나님 질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진실하신 하나님 질수가 없으신 좋으신
거대 양사로서 전함방 모든 나라 수많은 백성들 건재한 범한 민족 다 모아들여 장빛을 찾은 우리 고도라 부른다. 서은혜 받은 우리 큰 책임 잊고서 주 예수 참된 구원 전하지 않으랴. 온 세상 모든 백성 참 구원하도록 온 몸과 재산 드려 이 복음 전하자. 만왕의 왕된 예수 이 세상 오셔서 만백성 무속할 장구 주시로다. 같이 묵상 기도드리므로 주여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밤에도 주의 전을 향한 마음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말씀과 또 주님께 예배하는 일들에 대한 주의 백성들의 사랑과 관심과 소망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만족을 채워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오니 주님을 바라봄으로 또 높으신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옮김으로 주님으로부터 위로와 사랑을 얻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모두 강건케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을 향한 마음들을 더욱 밝혀들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참여한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31장이었습니다. 531장. 찬송가 531장.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사랑의 햇빛을 왜 안 받고 점점 더 멀리 가나. 지금 뭐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아오라. 고달 빠진 진자 쉬라하네 무거운 짐진 자 다 나오라. 쉬게 해주시리라. 지금 뭐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주께서 지금도 기다리네 새 짐을 가지고 다 나오라. 어서 주 앞에 오라. 지금 뭐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지금
주님의 소리를 들어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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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름 믿는 자 본받으리 어서 곧 일어나라 잠이한 주께로 지금 나오라. 오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20절 디모데후서 2장 20절을 보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오늘 수요일이지만 돌발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됨의 근거를 디모데후서 1장 1절에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새벽 말씀으로 디모데후서를 얼마 전부터 했지요. 디모데후서 1장 1절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하나님의 멋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뭐뭐의 약속대로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 큰 집, 그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20절에 보면은 큰 집에는 여러 가지 그릇들이 있고 귀하게 쓰는 것, 천하게 쓰는 것 이렇게 나뉘어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1절까지 이어지는 내용이지만 오늘은 20절을 생각하겠습니다. 이 큰 집이라고 하고 있는 이 집이 어느 집일까요? 하나님의 집이죠. 하나님의 집에 대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바로 그 집을 큰 집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바로 큰 집의 주인이십니다. 출애굽기 18장 11절에 하나님의 크심에 대한 찬양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말입니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를 만나기 위해서 모세가 있는 그곳으로 오게 됩니다. 그때 자기 눈앞에 엄청난 이스라엘의 무리가 실제 자기 눈앞에 펼쳐지게 됩니다. 이들이 누구겠습니까? 큰 나라 애국을 치고 마침내 빠져나온 그런 자들이 아니겠습니까? 그 현장을 보고 나서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 거죠.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시다. 느헤미야 4장 14절에 내가 돌아와 뒤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들의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줄을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을 향하여 그 두려움을 안도시키기 위해서 하는 말입니다. 그들은 약자가 되었다라는 그런 마음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 민족들이 하나같이 이 약자가 된 그들을 치려고 하는, 그래서 뭉치는 그런 모습을 보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예미야는 그런 때에 크신 하나님을 기억하여서 두려워하지 않도록 해라. 느헤미야의 적절한 기도력이 엿보는 그런 강한 신앙 고백이죠. 시편 111편 2절에 또 예레미야 10장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크시다 라고 하는 그런 찬양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도다. 기념하고 기린다. 여호와여 주와 같은 일이 없나이다. 주는 크시니 주의 이름이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크십니다. 이름이 크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감히 흉내낼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일에 대한 찬양과 감격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도 이 아버지의 크심이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9절에 보면 그들을 주신 나에게
자기의 백성을 맡겨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되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안심해라. 너희들의 구원은 확실하다.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자기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놓치지 않으실 하나님에 대한 신뢰, 아버지에 대한 신뢰를 보이는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이 가르침은 기독신앙인에게 진리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크시다. 이게 바로 우리 신앙의 어떤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가르침이 바로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크시다 인정하고 기리는 것, 우리 신앙 고백의 참 중심으로 생각하고 이 신앙 고백을 항상 우리가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가질 때 어떤 위기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크심에서 감사와 두려움을 불쑥시키는 이 강한 힘,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감격, 찬양, 또 진리에 대한 신뢰, 그리고 평안을 느끼게 되어진다는 거죠. 바울은 하나님의 일과 그가 하시는 그 일과 일꾼들을 설명하면서 집으로 비유한다면 당연히 큰 집으로 말할 수밖에 없다 라고 지금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그에게 크신 분이 아니시겠습니까? 바울은 정말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큰 집의 특징이 뭘까요? 오늘 이 본문에서는 다양함이라고 했습니다.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여러 그릇이 있다고 지금 다양함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큰 집에 비치된 그릇의 다양함에 비유했다는 거죠. 다양함이 필요한 이유는 큰 집에는 일거리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런 모든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그릇이 많이 필요한데 한 가지 종류의 그릇이 아니라 여러 가지 종류의 그릇이 필요한 거죠. 작은 집에는 그릇이 별로 필요치 않습니다. 먹는 거하고 담는 거, 특별한 기능을 할 그릇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먹는 거, 담는 거 이런 것만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또 비싸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아무리 그릇을 많이 두고 싶어도 구비할 공간이나 능력도 부족하기에 선택적으로 가장 긴급하고 필요한 것 외에 그릇을 두지 않는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그렇게 하려는 것은 불필요하고 가소비에 해당하는 어리석은 선택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큰 집에는 여러 일들이 하루에도 일어나기 때문에 그 다양한 것에 대한 대비가 항상 여러 가지 용도의 기능을 가진 그릇들을 필요 이상으로 구비하여 두는 것이다 하는 거죠. 왜냐하면 큰 집에는 둘 곳이 많고 비치할 공간도 충분하기 때문에 온갖 종류의 설비가 가득한 큰 집에 전시용 그릇이 있을 뿐 아니라 보다 못하고 볼품없는 그릇이 있다 해도 잘못으로 볼 사람은 아무도 없다. 벽, 선반과 테이블 위에 금과 은이 번쩍거리는 반면 부엌에는 나무와 실그릇이 갖춰져 있다면 이 다양성은 어떤 면에 아름답기까지 한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큰 집에 많은 그릇들을 밖에 꺼내어 보이도록 전시해도 그 집에는 어울림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작은 집에 그렇게 한다면 얼마나 어지럽고 그죠? 또 어울리지 않을까요? 이렇게 그의 가족에게 부유하고 풍성하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의 큰 집에 여러 가지 가구를 두고 계신 것과 그릇들을 두시는 것 마찬가지로 서로 다른 종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집에 있다고 해서 놀랄 일은 결코 아니다. 이런 것에 착안한 비유인 것입니다. 당연한 것이죠.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다. 이것에 대해서 바클레이와 같은 주석가는 어떻게 교회 안에 후메네오와 빌레도와 같은 인물이 존재하고 있는가? 그들은 악한 자로 이렇게 정죄된 자들이 아닙니까? 그들이 왜 있는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기 위한 비유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이 처음에는 탁월한 자들이었을 것입니다.
훌륭한 지도자의 자질이 엿보였을 것이고 미래가 기대되는 사람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충분히 추론이 되지만 시간이 경과한 후에 그들의 모습이, 그들의 평가가 달라진 것입니다. 교회에 전혀 유익되지 못한 천하게 쓰이는 자들로 타락했다는 거죠. 이 비유는 일정 기간 신앙심과 열성을 탁월하게 보여주는 사람들이 예상 밖으로 수치스럽게 떨어져 나가는 것을 볼 때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에 적절하고 합당한 배율로 보아야 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점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교회의 건강성을 시험하기 위해서 오히려 바이러스 같은 인물들을 투입하시기도 하는 거죠. 너희들이 얼마나 건강한가? 이길 수 있는가? 그래서 일부러 바이러스를 참 집어넣어가지고 아프기도 합니다. 그러면 강한 교회는 그것을 이겨내고 더욱 건강성을 발휘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교회로서 더욱 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픈 것을 이기고 나서 건강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내성이 생기고요. 다시는 그런 질병에 노출되지 아니하고 그것을 이겨내는 그런 참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들이 천이 쓰는 그릇들에 비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큰 집의 주인은 우리처럼 몇 가지, 한 가지만 생각하여 사는 분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현상들을 하나님께서는 경영하고 또 관리하신다는 것을 항상 인식할 필요가 있다. 보다 온전하고 크게 그 집을 경영하려는 목적과 목표를 가진 분이시기에 다양한 포석을 두면서 자신의 집을 유지해 가시는 분이심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눈으로 단편적으로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는 것을 항상 인정하면서 악한 자들조차도 왜 쓰이고 있는 자를 이해하게 되는 거죠. 가룟 유다가 왜 그 시간에 등장하는가? 그죠? 기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라고 했습니다. 기하게 쓰인다는 것은 금과 은그릇을 말할 것이고 천하게 쓰인다는 것은 나무와 질그릇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문맥으로 보아 이 말은 천한 그릇 누구냐? 이단 자들로부터 떠나서 자신을 깨끗이 함으로써 금은 그릇처럼 되라는 그런 말씀이 여기에 교훈이 담겨져 있다. 크리스토스톱이나 빈센트와 같은 설교자들이 이러한 해석을 하게 됩니다. 주인이 일을 잘하기 위해서는 기이 쓰는 것도 있어야 하고 천이 쓰는 것도 있어야 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기이 쓰는 용도에 해당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금과 은처럼 빛나고 변하지 않는 것은 주인이 아끼지 않습니까? 그리고 보관을 잘하죠. 또 귀한 일에 그 그릇을 내어놓습니다. 함부로 내어놓고 굴리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는 변함이 없는 삶을 지향해야 합니다. 질그릇처럼 잘 깨어지고 그리고 주인이 잘 보관하지도 않는 그런 그릇이 되어진다면 우리의 용도와 기능이 빛을 발하지 않을 것입니다. 변하는 특성을 가진 것이라면 기이 쓰는 용도에 어울리지 않을 것이라는 거죠. 변함이 없는 것이 바로 성경에 나타나는 신앙 선배들의 모습입니다. 예를 들면 에녹의 동행, 300년의 동행이죠.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하나님과 동행합니까? 그리고 노아의 순종이 돋보이죠. 아브라함의 길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야곱의 결심이요. 약복강에서 또 베델에서 결심하는 그것이 야곱의 생의 전환을 이루는 거죠. 요셉의 충성, 또 모세의 충성, 그 충성이 돋보이지 않습니까? 요수아의 마지막 고백이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다른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도 나는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길 것이다. 너희들이 결정해라. 이렇게 선언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여호수아의 충성. 모세의 충성에 대해서는 사안의 충성이라고 하면서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그 충성이 얼마나 대단한가. 예수님의
그 충성, 그 충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모세를 끌어들인 것. 다니엘의 결심, 하나님이 주신 또 정하신 그런 음식 외에는 먹지 않겠노라. 그 이방인들 앞에서 말할 수 있는 그 참 결심, 쉬운 것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때에 시몬과 안나라고 하는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소망은 얼마나 끈질깁니까? 그리고 바울의 전도, 감옥이라도 그의 전도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변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참 가장 오래 살면서 계시록을 남긴 요한의 그 기록이죠. 그리고 그 대표적인 사상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 가장 끈질기게 남는 어떤 성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대마다 칭찬받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참 종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많은 사람의 구원과 민족의 지도자로 부름을 받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아브라함, 모세, 여호수아, 다윗, 다니엘, 오홀리야, 부살렙, 갈렙, 바알과 같은 그런 인물들. 아니면 루디아나,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와 같이 그 중심 인물을 돕는 자들, 그리고 역사 속에 등장하는 링컨과 같은 인물들이 바로 주님께서 많은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특별히 금과 은그릇으로 하나님 앞에 쓰이는 그 금과 같은 존재된 것입니다. 주의 교회에서 하나님께 쓰임되는 자들의 삶을 우리는 특별히 봉사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봉사는 현재 내게 주어진 은사와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을 지금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쓰임받는다. 또 앞으로 주어질 것들을 활용하여 드릴 수 있는 그런 것을 포괄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또 교회에서 직접적인 봉사뿐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생한 모든 일, 국가, 세계, 기업, 학문 등의 제 영역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도 있죠.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것이 이 참 봉사요, 쓰임받는다라고 말하는 이런 것에 다 내포되어 있는 그런 개념들입니다. 하지만 현재의 봉사는 내 삶을 키워나가는데 부담갈 정도로 무거움을 갖지 말아야 됩니다. 그야말로 봉사가 되어야지 현재와 앞으로 쓰임될 추억을 방해할 정도로 과도한 그 수준, 시간 관리를 잘못하는 불충한 종이 될 수밖에 없다. 주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꼭 교회에서 하는 일뿐 아닙니다. 밖에서도 주의 이름으로 하는 모든 일이고, 그런 곳에서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참 무기력하게 그들 앞에 보일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참 주님 앞에 교회 속에서 쓰임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이것이 밖에 나가서도 역시 그런 참 기능들이 발휘되는 공간으로서, 영역으로서 참으로 우리가 이 교회 속에서 그 봉사가 우리를 기능을 키울 때가 많습니다. 주를 위해서 배웠던 기능들과 은사들과 몸에 대한 소양들이 자신의 수업에 알차게 발휘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지금 주어진 작은 일들에 열심으로 충성으로 여러분들이 쓰임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봉사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의 성장은 우리 삶의 중요한 부분이 반드시 되어야 하고요. 그리고 그것은 또 개인적인 영역에서도 형통함이 있게 하는 원인이 된다는 것. 그래서 어느 것도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합니다. 바울은 이 귀한 것과 천한 것에 관한 비유를 로마서 9장 20절에서 21절에서 다른 방향으로 또 온 세상과 관련하여 포괄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9장 21절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기이 쓸 것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근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간용하시고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실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택자와 불택자의 구별로 귀한 그릇과 천한 그릇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기히 쓸 그릇, 하나는 천이 쓸 그릇.
귀한 그릇으로 주인에게 그 가치를 부여받은 자가 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은혜입니까? 그것은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주께서 부여하는 전적인 은혜의 성격이 아닙니까? 주인이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누가 그것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하겠는가? 그런 권한이 없느냐라고 지금 주인된 권한에 대해서 주님은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분이시다. 토기장이와 같은 분이시다. 라고 지금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어떤 우리의 태도는 감격과 열심과 순종, 바로 그것이죠. 기히 쓰임되는 그것과 같은 사람들의 공통적인 요소가 바로 감격, 열심, 순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집에 귀한 그릇으로 구별되어 부름을 입고 택함을 입은 자리가 우리에게 과연 어울리는 것인가?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어울리지 않는다. 참 부족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불러주셨고 그렇게 귀하게 구별하여 주셨다는 이 은혜의 참 말씀 앞에서 더욱 겸손하게 불러주신 분에 대한 감사로 인한 자원적인 드림 그리고 선한 소원 이런 것들을 가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같이 불을 끄고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귀한 그릇으로 쓰임되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영광 올리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크신 분이십니다. 큰 집의 주인다우십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보고 감격으로 영광 돌리며 지극히 크심을 고백하고 또 두려워하는 형제들을 향하여 크신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그렇게 권면하는 지도자의 강한 신앙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정말 아버지는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은 틀림이 없다라고 하는 신뢰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기독신앙인에게 진리와 같은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크시다 하는 이 신앙 고백을 우리의 확실한 신앙 고백으로서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집에는 여러 가지 기능을 하는 그릇이 많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후메네오와 빌레도와 같은 악한 인물들을 강한 참 교회의 내성을 기르기 위한 건강성을 가지기 위해서 그들을 쓰기도 하는 것을 또 생각하면서 큰 집의 주인으로서 여러 가지 참 집을 좋게 하려는 주님의 섭리와 또 그 경영의 것들을 이해할 수 있는 지혜를 또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 하지만 우리는 귀하게 쓰이는 금과 은과 같은 그릇으로서 그 주인의 참 기쁨이 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다면 우리는 변하지 아니하는 충성과 순종과 결심 또 그 열매들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큰 구원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 끝까지 주님을 위한 섬김이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봉사와 또 하나님 앞에서 앞으로 쓰임될 것들을 준비하면서 주님의 나라 교회뿐 아니라 또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 속에서 귀한 그릇으로 그렇게 인정받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귀히 쓸 그릇으로 택하여서 구원을 하시고자 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통하여 회개하고 영광받는 존재로서 세워놓았습니다. 또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감사와 감격뿐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께서 기쁨을 가질 요소가 없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주님 앞에 참 자원적인 순종과 감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불러주신 분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32장 찬양하겠습니다. 532장. 주께로 한 걸음씩 행하지 않느냐 내 죄를
은혜 받으라. 기회를 잃지 말고 내 마음 정하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하라. 주께로 한 걸음씩 주 은혜 받으라. 기회를 잃지 말고 내 마음 정하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곧 와서 아뢰라. 기쁘게 너의 몸을 주 앞에 드리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거절 말아라.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코로나가 거리두기 2.5단계가 되어져서 교회도 비대면 예배로 지금 전환이 되어졌습니다. 3주간 되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상 송출을 위한 20명 이런 제한이 있기 때문에 다 교회에 오는 것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수요 예배 때에 참석할 수 있는 분들은 오셔서 예배를 드리고요. 주일에는 영상 예배를 드리시고, 또 수요 예배 못 나오시는 분들 중에 주일에 현장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영상 송출을 위한 인원이다. 그래서 안주자나 특송, 독창 그리고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을 하시고 거리두기를 좀 평소보다도 더 띄엄띄엄해서 그렇게 영상 촬영을 위한 예배라고 생각을 하시고 현장 예배에 오셔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리고 참 3주간 우리가 힘을 내어서 이 기간을 잘 이기고, 또 이런 기간에는 또 우리가 하는 거 있죠. 온라인 예물을 드리는 것, 또 영상 예배를 평소보다도 또 더 열심히 참여하는 것, 그리고 돌발 퀴즈나 이런 것들에 좀 힘을 내는 것, 이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그것을 함으로써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결코 잊혀지지 않도록, 누가 보는 사람이 없고 또 우리를 간섭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마음이 해이해지어지고 또 정확한 시간 관념이 없이 지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배하는 자세나 태도나 준비나 이런 것들이 끊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도록 하기 위한 우리들의 참 열심히 있는 노력들이 필요하고 결단들이 필요합니다. 다니엘의 결심 같은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금요 기도회나 또 새벽 담당하시는 분들 그 시간이 되시면은 이번 주에는 3여전도회고요. 금요 기도회는 4구역이 되니까요. 해당되시는 구역과 여전도회는 교회를 못 나오시더라도 뭐 영상 예배나 또
또 아니면 여러분들 스스로 그 시간을 내어서 참 열심을 내시며 다른 어떤 기관이나 구역보다 그 자기에게 주어지는 맡은 시간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주보에 그냥 이름을 올린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책임이라고 할당량이라고 생각하시면서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다 하나님께서 평가하시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공동기회가 있을 텐데요. 잠시 해야 되겠습니다. 다른 뭐 보고나 이런 거 하지 못할 것 같고요. 그리고 찬양도 또 3주간 우리가 특별히 뭐 이렇게 특송으로 했지만 그것도 3주간은 중단하고, 혹 마음이 은혜가 되시는 분들은 홀로 독창하는 것으로 그렇게 찬양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331장 마지막 절 찬송한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331장. 예수를 믿고 서로를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라. 공간을 드리고 늘 순종하며 구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서 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주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하나님의 집 큰 집에서 기히 쓰는 그릇으로 택하여 부름을 받은 자들로서 귀하게 가치 있게 또 질적으로 영적으로 구원을 위한 일들에 우리의 자신의 삶을 드리고자 결심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